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순환 주간의 시간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도표의 내용을 올바로 깨닫게 되시면 예수님의 순환 주간의 그 시간표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현재 보시는 이 도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가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3일과 관련된 모든 표현들을 원어 성경으로 다 확인하고 그 내용을 원어 성경에 맞게 번역을 해서 이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복음서를 전체를 다 찾아보시면은요, 이 제3일이라고 하는 서수가 있습니다. 이 서수는 영어로 하면은 세 번째 날이란 뜻이죠. 창조 당시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서수, 세 번째 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서수는 문법적으로는 단수입니다. 단수. 그런데 또 3일 동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요. 요거는 기수입니다. 기수는 3days죠. 이 3days는 복수이겠죠, 당연히.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복수입니다. 그래서 요 표현들을 제가 이 도표에다가 만들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도표를 갖고 계시면 예수님의 순환 주간을 똑바로 이해하는데 확실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도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쪽지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도표를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이 3일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가 하면 청중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청중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청중들은 저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청중들의 말에 저희들이 집중하게 되면 진리를 깨닫는데 때로는 방해가 될 수 있고 저희가 크게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이 도표 속에서 여러분께서 큰 빛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마태의 경우를 저희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의 경우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봤을 때 오직 서수만을 기록하였습니다. 서수. 제3일.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는데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외 없이 제3일이란 표현만을 기록함.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마가로 가보겠습니다. 마가의 경우에는 3일 후에, 3일 후에, 3일 후에 오직 기수만을 사용하였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3일 후에라고 하는 표현에서 요 후라고 하는 요 단어에 대해서는 헬라어로 메타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메타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로 하면은 beyond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3일 후라고 하는 의미는 3일이 완전히 지나간 그 이후를 말합니다. 저희가 물리학을 피직스라고 하죠. 그런데 요 앞에 저희가 메타를 붙이게 되면 요거는 형 이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라고 하는 요 단어는 beyond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메타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모든 용례를 다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시간 단위와 함께 나올 경우에는 항상 beyond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태와 마찬가지로 제3일이라고 하는 서수만을 사용하였습니다.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그래서 이 제3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었죠. 예, 요 일요일이 바로 제3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시면 기수를 사용하셨습니다. 3일 동안 내가 성전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대로 사복음서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마태는 무조건 서수만을 사용했고, 마가는 무조건 기수만을 사용하였습니다. 기수. 그리고 누가는 마태와 마찬가지로 서수만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기수를 사용했는데요. 자, 이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보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가 서기 30년도였고요. 이 14일은 유대력이죠. 유대력으로 6월절 양 잡는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와 누가의 경우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제가 도표에서 보여드린 대로 서수만을 사용했습니다. 자, 일요일날 부활하셨는데요. 일요일을 제3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요일이 제3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시면은요. 오늘이 바로 제3일이다 라고 원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일요일이거든요. 주일 중 첫날. 그러면 토요일은 제2일, 그리고 금요일은 제1일, 그리고 목요일이 제7일이 되겠죠. 이 목요일이 큰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큰 안식일은
이 토요일 안식일보다 더 위대한 안식일이 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요, 영어로 하면은 great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프리미티브라는 그러니까 원시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마태와 누가는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큰 안식일이었던 이 아비벌 1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아비벌 15일이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큰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일요일은 제3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수요일 날은요, 여섯째 날인데요. 이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우주에 평화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 창조주로서 십자가의 그 사명을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날이 여섯째 날이죠. 사실 이 아비벌 14일은요, 창조 당시에 여섯째 날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같은 경우는요, 3일 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땅 속에 계시던 시간을 중심으로 말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수요일 날이 거의 끝나는 해지는 때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서 하루, 무덤 속에서 이틀, 무덤 속에서 3일. 그러니까 이거는 3일들이죠. 3일이고 그리고 일요일은 3일 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내가 3일 후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도 마가와 비슷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땅 속에 계신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이 3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죠. 그러면 제가 성경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날은요, 6월절의 예비일. 요 말이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요 6월절의 예비일 날, 6월절 양 잡는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큰 안식일은요, 바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그 안식일이 큰 안식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 큰 안식일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56절에서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그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여인들이 시장에 가서 향품을 샀습니다. 여기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여인들이 향품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요일 안식일에 대해서는요,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안식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요,
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2번. 제가 여기 좀 적어 보겠습니다. 일주일이 다하여 가고 주의 첫날 미명에. 자, 여러분 제가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주일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또 여기 주, 요건 일주일입니다. 여기에 한 번 나오고 여기에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요 문제에 대해서 헬라어 성경을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번역 성경 중에서 이 내용이 올바로 번역된 성경이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여기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 요거는 사바톤인데요. 이 사바톤이 여기 여러분께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요것입니다. 요렇게 생긴 사바톤은요, 항상 일주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시면,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님들이든지 또 신학과의 교수님들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틀렸다 라고 여러분에게 반론을 제기하거나 여러분이 반론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절은요, 이거는 신학자들의 수치입니다. 이거는 2000년 묵은 번역 오류입니다. 이 번역 오류 때문에 기독교회 안에 금요일 십자가설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 처음에 나오는 이 단어 있죠?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를 신학자들이 안식일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엄청난 실수인데요. 이 실수를 지난 2000년 동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주일이 있죠. 제가 일주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요 날은 주의 일주일의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28장 1절에 원어 성경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좀 가볼게요. 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이 이게 마태복음 28장 1절인데요.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요 단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단어 보이시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week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일주일 중 첫날이 되려는 때에, 일주일 중 새벽 미명이 되려는 때에인데요. 요거를 여러분께서 보십시오. 단어가 둘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이 둘이 단어가
완전히 똑같은데 왜 여기는 위크라고 번역을 하고 이 앞에 거는 신학자들이 여기 세버스라고 적어놨을까요? 요 세버스라고 적어놓은 것이 바로 신학자들의 수치입니다. 제가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신학자들의 수치라는 표현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수입니다. 실수.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단어를 위크라고 번역을 해 놓았다면 기독교회 안에는 금요일 십자가설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회가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는 엉뚱한 가르침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6장 6절의 경고를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것은 교회의 신학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성경 해석을 조심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조금 더 이 사바톤의 용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바톤 복수 소유격은요, 총 11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11번 나오는데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대로 지금 마태복음 28장 1절은 제가 이 세버스라고 번역된 것이 잘못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왜냐면 여기 위크 보이시죠? 위크가 맞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 자, 위크, 여러분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2절에 그 주의 첫째 날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은요, 여기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 세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이거는 위크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위크라는 의미가 맞는데 이 앞에 이거는 헤메라라고 해서 이거는 날이란 뜻입니다. 날. 그리고 이거는 더입니다. 더. 이 의미를 제가 이 용례를 다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위크, 일주일에 속해 있는 안식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속해 있는 구별된 날이란 뜻입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6절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가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위크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토요일 안식일이라는 것을 말할 때 요런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요 단어의 자체 의미는 위크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주일 중에서 구별된 날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누가복음 24장 1절 보이시죠? 일주일의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요한복음 20장 1절도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요? 일주일 중에 첫날 그랬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기 요 사바톤 말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싸, 바, 톤. 요거는 단수입니다. 단수. 요 똑같이 섞여 있는데 단수가 적혀 있으면은 안식일이 맞습니다. 근데 복수가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복수가 적혀 있을 때는 요거는 위크입니다. 만약에 단수로 적혀 있으면은 이 안식일은 요거는 토요일 안식일인지 아니면 절기 안식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단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 복수가 쓰여 있으면은 일주일 중에 구별되어져 있는 날이라고 해서 토요일 안식일만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 다음 용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용례를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살펴보시면 확실하게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외의 용례를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역시 일주일, 주의 첫째 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4절에 여기도 지금 아까 요거는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본 거랑 똑같습니다. 일주일 중에서 구별된 날. 그래서 요것도 역시 위크입니다. 위크이지만 일주일 중에서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 위에 용례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 위크로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요것도요. 요거는 어떤가 하면은요 요것이 일주일인데요. 일주일인데 요 일주일 앞에 있는 단어가 제가 인터넷으로 잠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거 골로새서 2장 16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3313 요 숫자를 여러분께서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은 portion 이거는 한국말로 말하면 몫이란 뜻입니다. 목, 부분 이란 뜻인데요. 자, 그러면 나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요 단어가 제가 요 3313을 기억해 놓으라고 말씀드렸죠. 요게 뭐냐면 몫이란 뜻입니다. 목. 그런데 저희가 여기 보면은 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요 위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이 위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왜 이것이 안식일을 의미하는가? 그건 뭐냐면 일주일 중에 구별된 부분, 구별된 목.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보세요. 이거는 먹고, 음식이죠, 음식. 먹고, 단수입니다. 마시고, 단수입니다. 그리고, 절기, 단수입니다.
월삭 단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주일인데요. 일주일 중에 구별된 날인데 안식일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법적으로 이 복수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일주일이라는 단어로서 의미상으로는 이 일주일은 7일이기 때문에 복수잖아요. 하지만 원래는 단수,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단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바톤 일주일 중에 구별된 몫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살펴보시면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요 도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현재 이 보시는 도표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전부 다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전에 30년을 보통 사람으로 지내셨습니다. 30년간 인간의 모습으로 지내시고 30년이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메타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올라오셨는데요. 이때 메시아의 사명을 갖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3년 동안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하시고 그 후에 여기서도 메타입니다. 3년이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 어린 양으로 들어 올려지셨습니다. 이것이 피의 침례를 말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땅 속에서 3일 밤낮,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밤낮 계시고 3일 밤낮이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생명의 왕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메시아로 올라오셨고 여기서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고 여기서는 생명의 왕으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이 수요일 날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신 것 자체가 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주간을 여러분께서 아주 잘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 순환주간은요, 예언입니다. 예언. 자, 그리고 이 네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3000년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계시던 분이 성육신 하시고 그분의 왕권과 공의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약 3000년을 기다리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3000년 뒤에 평강의 왕, 이 평강의 왕은요, 살렘 왕이죠. 살렘 왕. 이 살렘 왕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예수님입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로 즉위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3000년간 새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는데요. 요거는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4월 5일 요때 죽으셨고요. 3030년에 이 아비벌 14일 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기 이전에 있기 때문에 2030년 4월 18일에 재림하십니다. 요 제3일은 요거는 요거는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때를 말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지금 이 도표에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깨달음이 올 때까지 살펴보시고 반론이 있거나 또 문제가 있다 싶으시면은요, 주저하지 말고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성경을 펴고 진리를 사모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올바로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